여러분 11월이 되었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칼럼을 보시면 11월에 목회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통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우리 보시고요.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찬바람이 불고 겨울을 재촉하지만 깊어가는 가을에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월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한 달을 보내게 하옵소서. 11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러 가지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감사의 이야기가 꽃 피우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교회학교 통합예배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세대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교회요, 다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복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들마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합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가 전 세대, 전 연령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특송도 올려드렸습니다. 또 예배 후에 나가실 때는 특별한 선물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꿀떡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드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 주일에 저는 여러분 앞에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다윗이 자기 다음 세대가 신앙적 단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 고민이 여름 연합 성경 캠프로 이어졌고 오늘 통합 예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지난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에게 주신 비전과 또 이것이 목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얼마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책과 또 논문과 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 교회다운 통합 교회학교 통합 예배를 드리고자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학교 통합 예배가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또 오늘 제가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기도 제목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통합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저는 예수님과 우리 초대교회에서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와 장년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자녀 세대 안에서도 따로 떼어 교육을 했다는 흔적을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함께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느 날 가셨을 때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메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셨는데 이때 함께 있었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 또 일부 어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이들의 외침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물고기와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렸던 주인공 역시 어린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안에서도 연령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와 좀 교단이 다르지만 저 안산에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통합측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 이제 고훈 시인하고 이름이 똑같죠? 고훈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이 안산 제일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부흥을 하고 나니까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고은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데 어찌 어린애들을 빼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세대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새벽 5시에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날은 아예 그냥 대놓고 자버렸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 7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려고 뛰어가는데 저기서 길거리에 쓰러진 할머니 한 분을 발견을 합니다. 아유, 지금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늦게 생겼는데 저 할머니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엔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할머니를 병원에 응급실에 모셔드리고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다 낫고 나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그 아이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살해라도 하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 뭐 갖고 싶니? 이 할머니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하는 말이, 저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갖고 싶은 거 그 나이에 많을 거 아니니. 가방 사줄까? 뭐 신발 사줄까? 시계 사줄까? 아니 다 필요 없고요. 저한테 뭐를 주시려거든 우리 교회에 헌금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죽을 맛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헌금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실 것 같은데 저 대신에 좀 헌금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그래 너네 교회 이름이 뭐니? 안산제일교회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 할머니가 헌금 내고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를 보면 참 교회는 온 세대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 안수 기도를 했다는 장면이 병자들 외에는 어린이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마가복음 10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도요, 우리의 그 어린 세대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세대 통합 예배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당시 행한 교육의 모습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교육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역시 철저히 통합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세대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통합신앙 공동체를 늘 이루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먼저 그것이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학교 통합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 예배의 회복.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통합하면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배자에는 어린이 예배자, 청소년 예배자, 장년 예배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예배 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형태의 예배보다는 세대 간 통합 예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학교 통합 예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 이제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삼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통합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것 첫 번째는 신앙의 세대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일학교의 형태는 178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형태의 예배 교육입니다. 그 예배 교육이 오늘날에 이르면서 놀이와 흥미 위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교육관이 무엇이냐면 학생 주도 학습입니다. 학생 주도 학습. 그래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학생이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또 이 놀이와 흥미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교육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 예배의 현장은 신앙의 훈련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 교육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소중한 성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 통합 예배를 통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사회는요, 더 세부적으로 세대를 나누고 분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검증이 되고 뛰어난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분리해내지 않는 것,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 그러다 보면 신앙의 세대의 간격이 분명히 저는 줄어들게 될 줄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수직 문화 중심의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교회학교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수직 문화란 인간의 내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거의 변하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뿌리 문화, 뿌리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앙, 전통, 역사, 철학, 사상, 예절, 효, 사상, 고전 등을 말합니다. 반면 수평 문화는 인간의 외면 세계, 즉 육적 세계의 모든 문화를 말합니다. 표면 문화, 성경적 입장으로는 가인이 꽃피웠던 문화라고 하는데요. 물질, 권력, 명예, 성, 유행, 현대 인문사회학 및 과학, 현대 음악과 같은 총체적인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들 수직 문화에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평 문화에 어떤 것을 더 받아들이기 쉬운 줄 아십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학교 가가지고 이런 여러분 책의 촉감을 우리는 알면서 책을 넘기면서 우리는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은 그 차디찬 그 태블릿 PC에 차가운 그 태블릿 PC를 만지면서 기계를 만지면서 공부를 시작한 수평 문화가 훨씬 우리보다 가깝고 또 그것이 익숙한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은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예배를 가르치고 전통과 또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이 수직 문화를 더 큰 그릇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화를 바다에 비유하자면 수직 문화는 바다 속의 깊은 물에 비교할 수 있고요. 수평 문화는 파도치는 표면의 물로 견질 수가 있습니다. 깊은 바닷물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절대 넘실대지 않지만 표면의 바닷물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찰랑거리고 넘실넘실 파도를 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신앙, 즉 수직 문화 위에 세상의 수평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와 유행에 요동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행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통합 예배는 수직 문화의 그릇을 더 크고 더 넓게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을 채워줄 것이며 세상의 어떤 문화가 그들을 흔들어도 요동치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고자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학교 통합 예배는 뿌리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흥미 위주, 놀이 위주가 아니라 말씀 위주, 예배 위주, 은혜 위주, 성령 위주, 기도 위주, 말씀 위주로 가르치고 교육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세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세대라는 말을 제가 지난 5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 모든 예배에 기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이 교회 세대라는 말이 익숙하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세대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내 다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단절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85% 이상이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100명 이하 교회는 거의 95% 이상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인근 영통, 용인, 흥덕에 교회 학교가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 5개, 6개 교회끼리 연합을 해서 청년부 모임, 중고등부 모임 그렇게 예배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5개, 6개가 모이면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럼 거기서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 학교 교육이 가능한 지금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우리 현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예배가 세대 간 통합을 함께 세대 간 통합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 세대로 자라면서 그들도 참여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산제일교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영유아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이제 교회 일에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서 만 15세만 되면 세례를 받고 교회에 공동의회나 재직회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우리 장로교회는 만 15세까지 낮춰놨는데 저들이 교회 방관자가 아니고 돌봐줘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단 18세까지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네. 우리 교단법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되어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참여하는 자로서 교회 세대로서 함께 동일한 메시지 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세대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자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까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통합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 볼 때마다 참 애쓴다, 고생한다, 헌신 잘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격려의 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우리 교회 현재 미래는 밝은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철저히 이 설교 원고에 입각해서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는 6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자칫 딱딱하게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이번 주에는 지금 하는 저도 설교가 이렇게 이렇게 건조해도 될까? 지금 너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요. 건조해요. 너무 건조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주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 꼭 유튜브에 우리 안주현 집사님 매주 고생해서 올려주시는데 조회수가 막 7, 8 이렇게밖에 안 나.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 이번 주는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시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에 존폐가 달려 있다라고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통 흥덕 지역에 그 모임을 주도하는 목사님이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이 영통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학교 예배 드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인근 교회에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칫하면 우리도 거기에 합류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학교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까지 그동안의 교회학교 이전부터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 우리 집사님들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의 그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 위에 지금 이 통합 예배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이걸 따로 제가 새로운 거니까 갔다가 좋은 거니까 얘기를 듣고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 제가 도입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34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동안에 교회 학교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해왔던 그 기도와 헌신과 수고 위에 오늘의 통합 예배를 세워나가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학교 통합 예배에 기도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뭔가 보니까 물질이더라고요. 물질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 옷 입은 거 좋은 걸로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헌신해 주셨어요. 다 헌신해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에 넘치도록 헌신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가끔 간식도 좀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거 없나 물어봐 주시고 항상 있습니다. 필요한 거 항상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교회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